전도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인생에도 전환점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내 인생의 참된 전환점은 전도를 통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은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보십시오. 이런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일단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던 자가 생명의 성령으로 옮겨집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태어났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과 같은 그것보다 더 큰 역사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전환점은 복음 전도 속에 다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전환점이 되는 살다 보면 있죠. 누구 만남을 통해서 내가 달라졌다.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의 만남은 아볼로가 두고두고 말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성경 박사인데, 내가 그래도 순회하면서 말씀 전하는 자인데, 내가 그 평신도 부부를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성경에 예언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다. 두고두고 말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남은 통해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결혼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자들은 항상 그걸 겸손하게 대비하고 살아야 돼요. 네 나 만나서 그리 됐다 받겠다 이런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복음 가지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잘 풀리는 일이든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인생이 또 전환점이 되고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큰 뜻밖의 승리를 하고 난 뒤에 인생 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축구 선수나 운동 선수들 보면은 잘 나갈 때 몸이 다쳐가지고 그리스도 만난 사람들 많잖아요. 차범근 선수도 옛날에 그랬더니 잘 나갔죠. 독일 갔다가 무릎에 부상을 입고 심각하게 은퇴해야 될 지경인데 전도자 만나 목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은지 모르는데 안수기도 받고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이런 사건. 그러니까 우리는 꼭 좋은 일만이 아니라 굳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사건, 영적 사건이거든요. 갑자기 우울증이 온다든지. 그래서 세상에서는 심리적 사건이고 내면의 문제지만은 크게 보면은 영적인 사건이거든. 갑자기 악몽을 계속 꾸고 시달린다든지 안 들리는 소리가 한청을 듣는다든지. 다 영적 사건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 자체를 바꾸시기도 합니다.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전도 방향을 가른 전환점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의 전도 선교의 방향을 딱 갈라놓은 그런 큰 사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박해 사건입니다. 이게 스데반의 죽음이잖아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전도 선교의 방향이 확 퍼져나가고 달라집니다. 이제 그 눈으로 박해를 보면은 박해가 결국 힘들고 괴로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 세대만의 선교입니다. 초대교회의 최대의 사건이 뭐냐? 바울이 회심한 건 사건입니다. 핍박자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전도자로 대변신한 거죠. 이거는 유대 사회 전체에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초대교회 수준을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켜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어부 출신들, 여자들, 뭐 예수님 따라다닌 3년 동안 했던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냥 시시한 사람들이었거든. 근데 바울이 돌아서면서부터는 초대교회 위상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 뭘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박해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교회사의 흐름을 바꾸고 세상의 흐름을 바꿔버릴 수 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뭡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생기면서 세계 선교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그 메시지 받은 것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24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신다 그러시잖아요. 그 요셉에게도 그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런 사건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냥 양치고 잘 뭐 묵상하고 시 쓰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골리앗이 쳐들어온 사건이 생기잖아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이스라엘이 꼼짝 못해요. 사울왕이 장수잖아요. 전쟁을 잘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꼼짝을 못합니다. 그 가장 위기에 왔을 때 소년 목동 다윗이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은 일어나는 큰 사건,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당황하거나 보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냥 큰일 만나면 뭐냐 당황해버리고 주눅들어버리고 불신앙해버리고 염려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박해가 오히려 전도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선교의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그 눈으로 모든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은 이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는 이유, 포기하는 이유, 또 앞장서서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버린 이유, 이런 형편이거든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누가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말이죠.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한다. 뭐 이럴 때 그냥 시험 들어버리고 무너지잖아요. 이게 답답한 사정, 이게요,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어떤 전환점이 됐습니까? 전도 선교를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향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보지 세계 역사나 선교 역사를 보면서 보면요, 요 답답한 일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기도하다가 마게도나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말이요, 세계 선교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렸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일 만날 때,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뭘 바라보고 뭘 찾아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답답한 일 당하면 다 보통 낙심하고 막 에이 포기해버리고 막
그 성질 좀 안 좋은 사람은 막, 예?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해, 이 답답한 사정, 이 뜻대로 안 되는 이게 전도 방향을 바꾼 겁니다.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정반대 일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듣더라 할 정도로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큰 역사 이후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니까 로마도 보호하리라 그랬습니다. 세계 중심부를 향해서 세상적인 서밋이 있는 세계를 움직이는 곳을 향해서 전도자의 발걸음이 옮겨집니다. 보통 우리가 뭐 큰 역사 일어나면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거 즐기려고 하고 그거 누리려고 하고 거기에 안주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전도자 바울은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바라보고 그걸 놔두고 로마로 가는 겁니다. 우리 전도하면서 보면은 이 세 가지 사건이 꼭 있습니다. 뭐 박해를 우리가 죽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방해받고 비난받고 이단이라는 소리 듣고 다 그런 거 박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단이라는 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되냐? 아닙니다. 이단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지장은 되지만은 전도는 방해 안 됩니다. 그 목사님들이 유목사님 그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 당신이 하는 초창기 간증은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이단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단되기 전에 공단에 들어가니까 준비되어 있고 이것도 쓰고 건물도 쓰라 그러고 막 어디 가니까 막 계속 초청하고 이단 소리 듣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은 그 얘기 듣다가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우리는 이단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당신이 전도하는 거하고 다르잖아. 이런 생각 가지고 아예 포기해버리려고 그래. 근데 유 목사님은 그걸 모를까요? 압니다.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도 전도문이 계속 열리고 하나님은 어디로요? 여기 보십시오. 마게도냐로 로마로 올리듯이 우리나라에 와 있던 237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서 훈련받고 자기 나라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교회를 일으키고 막. 그래서 우리 방송이 100군데 넘게 세계에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렵다, 일이 뜻대로 안 된다, 뭐 이러니까 전도가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름만 가지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 다락방이니까 이단이구나. 괜찮아요. 그 사람은 그냥 복음 받았으니까 됐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가운데 진짜 예비된 사람은 왜 이단이라고 그래요? 묻고 찾아요. 그건 아니다는 거 알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런 사람이지. 우리가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우리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 나갔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충성된 종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지뢰에 겁먹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지금 올라가면 이제 이번 주에 할 일 몇 가지 있는데, 한 1080개 되는 교단에서 그냥 우리하고 합치자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물었어요. 우리 다락방인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한다는데 뭐. 옛날에 다락방 하다가, 나가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교단 총회장도 했더라고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 물어봤는데, 교리적으로 아무 이상 없답니다. 정치적으로 그런 어려움 당하는 모양인데, 전도해야지, 우리가. 이러더라고요. 자기들 먼저 그냥 빨리 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내 생이 전환점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뭐 이런 생각 없네요. 요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나. 지금 요대로 가면은, 그것도 좋지. 아무 일 안 했나고 요대로 가도 그냥 살만하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그럼 언제 그때가 오는가? 그럼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뭘 찾으라? 우리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계획 없이 부른 게 아닙니다. 심심해서 부른 거 아니라니까요. 야 그냥 놀자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절대 계획이. 그래서 바울은 부를 때부터 뭐냐면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걸 알리셨다니까요. 그건 바울이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걸 찾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일을 봐야 됩니다. 언약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봐야 돼요. 어디 속에서요? 요 전환전되는 이런 사건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내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그리 큰 역사 일어날 때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이런 행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까? 이건 물어야 돼. 이게 그래 양심적이고 정상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런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곳 사역지에 가서 제자들 모아놓고 2년 동안 집중했는데 목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평일날 사방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동네에 막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우상숭배 점쟁이들이 하던 거 다 불살라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미어 터지고 막 좁아가지고 더 크게 있고 막. 그럼 나는 어디 가겠어요? 안 갑니다. 거기 있지.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본 겁니다. 임금들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게 택한 나의 것이라. 그것 받은 그대로 세계를 움직이는 로마를 향해서 방향 듭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도 전도와 함께 인생이 바뀌는데 전도의 방향을 가른 전환점이 우리 생각과는 다른 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 눈으로 내게 닥치는 일을 다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살잖아요. 시대의 방향을 가르는 전환점도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지금 바뀌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이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가 하나가 됐다는 말은 그냥 글로벌화 돼가지고 하나로 통하는 겁니다. 국가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문화가 다 다르지만은 전 세계는 하나로 통합니다. 특별히 하나로 통하는 게 뭡니까? 경제. 우리도 우리나라 돈을 원이라 그러지만은 전 세계가 통화할 때는 달러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달러를 얼마 가지고 있냐, 이게 국가의 부의 기준이 있잖아요. 결국은 달러로 전 세계가 통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하고 싸움하는 건 뭐냐면 이 기축 통화를 달러로 할 거냐, 왜 달러만 꼭 해야 되나? 이제 막 먹는 맞짱 뜨는 사람이 놓은 거예요. 그래. 중국 돈으로도 하도 된다. 이러니까 하도 미국에 당한 사람들이 이제는 그래 모르고 중국 돈을 받겠다. 이제 석유 파는 사람들이 그리 노는 거죠. 그래서 세계 싸움을 화폐 전쟁이라 그렇게도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전 세계가 하나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 전도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기회입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라. 두 번째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산업, 문화 이것도 역시 하나가 됩니다. 우리 K문화 한국 문화 K문화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는 아직도 요새 노래를 보면 K-팝 찾는 거 보면 이제 나도 늙었는가 싶은 생각이 들던데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가사도 의미 깊다고 이야기하는데 뭔 의미가 깊은 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까? K-팝 부르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외국 사람들은 미쳐 돌아다요. 희한하죠, 이거.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한국 문화의 대성공, 승리다, 이런 말 하는데,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어릴 때 팝송 부르고 이러면 영어 공부도 되고, 자연히 미국 문화 동경하게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더한 것 같아. 지금은 이미 글로벌화 되어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이제는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하니까. 자,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하신 거라면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세계 경제나 문화가 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든 문화의 배후에 있는 흑암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회가 이제는 세계가 어떻게 되냐면 무신론적 문화가 확대됩니다. 고대 사회는 다신론이고 범신론이었잖아요. 지금은 아예 자연과학의 이름으로 무신론이 자꾸 확산됩니다. 그래서 나는 신을 안 믿는다. 나는 종교 믿는 사람이 이상하다 하는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신론 문화가 가득하다 보니까 사람의 세계관, 가치관이 전부 다 뭐냐면은 사실은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자본주의 경제, 자유주의, 자유경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요, 신앙적으로 보면은 다 유물론자예요. 유물론이 공산주의를 유물론자라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유물론은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신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랬지만, 부정하지만은 이 자유주의 세계 안에 있는 이 무신론자들은 인간은 뭐냐? 영혼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물질이 결합해서 생기는 생명체예요. 그게 진화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분은 인간의 영을 인정 안 해요, 영혼은.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나 자유주의자나 영적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유물론자라니까요. 사람이 죽으면 먼지로 돌아가는 끝이라는 거지. 이런 문화가 꽉 차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뭐냐. 인간이 영혼이 가진 존재인데 영을 부인하니까 일어나는 게 뭐겠습니까? 도덕적이고 영적인 가치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차피 물어 돌아가는데 온갖 방탕하고 타락한 문화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3단체나 종교단체나 복음 없는 단체들은 전부 다 뭡니까? 인간 위주로 모든 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신론은 뭐냐면은 신을 부인하는 인본주의로 가는 겁니다.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신의 자리로 올라가는. 신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영적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폭력, 살인, 전쟁, 명분을 내세우고자 떳떳하게 싸웁니다. 그 묻지마 범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인간의 영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을 그냥 동물보다 더 못하게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요새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교단 통합됨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다른 교단 목사님이 그래. 나 그 목사님 얘기 듣고 우리 교회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한 것 중에 하나 있는데, 자기 교회는 결혼해가지고 애 처음 놓으면은 금반지 준대요. 둘째 놓으면은 50만 원 준대. 셋째 놓으면 100만 원 준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애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러더래요. 야, 국가에서 못하는 교회에서 하는 거야. 지금 교회가 걱정이 뭐냐 하면은 세상 문화가 뭐냐. 결혼도 안 하잖아요. 비혼이 아주 수준 높은, 지식인의 태도, 삶의 태도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뭐 자기 중심이잖아요. 심지어는 결혼하고도 애 안 놓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서구식으로 될 겁니다. 이제는 먼저 같이 살아보고 결혼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눈 뜨고 살면 아마 돌아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자꾸 접근을 해야 돼요. 뭐 저렇게 사는 것도 뭐, 이제 옆집에 동성애자가 살 수도 있고, 뭐, 동성애가 찾아와서 뭐, 사랑합니다. 자꾸 뭐, 이상한 소리 할 수도 있어요. 전부 다 그 추적해서 올라가면요, 뭘 부인하는 거야? 인간의 영적 존재라는 걸 부인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보다도 뭘 더 좋아하나? 동물을 더 좋아합니다. 목사님들 모여서 하는 소리가 아가씨가 자기 교회 앞에서 지나가다가 개를 보고 아이고 힘드나 엄마가 안아줄까? 기준도사도 그럴지 몰라. 우리 집에도 그래. 집 사람이 엄마라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그럼 지 아빠. 아이고 참. 그러니까 목사님이 시집도 안 간 아가씨가 개를 보고 엄마라고 하니 이게 무슨 개 같은 세상이 됐다고. 또 개 키우는 사람들도 여기도 많잖아요. 개보다 사람이 훨씬 낫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츰차츰 인간은 영적인 것을 부인하게 되면은 사람이 마음이 없고 생각이 없고 감정이 없으면 모르는데 어딘가 뭔가를 자꾸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 고양이 뭐 이러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한테 정성 들이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들여보면은 정말 다른 역사 일어날 텐데. 개 키우는 사람은 개 한 번씩 꼭 운동시키잖아요. 산책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루에 매일 예배 드려보세요.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 이 배후에 뭐가 있냐면은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피해보느냐? 시대가 이제 바뀝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세상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왔습니다.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세상인가 볼 때 교회와 성도들이, 신자들이 뭐 해야 될 건가 하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수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꾸 신앙생활을 세상은 자꾸 발전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게 된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은 완전히 타락한 세상이니까 반대로 살아야 된다. 둘 다가 아닙니다. 맞춰 사는 것에 동화되는 것도 하나님 뜻 아니고 반대로 해가지고 반대운동하는 것도 하나님 뜻 아닙니다. 이 속에서 이걸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흐름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내가 어떤 후배 목사 보고 그랬어요. 할로윈데이
이게 죽음의 문화고 거짓신들이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반대해야 된다. 알려야 돼요, 사실은. 모든 문화의 배후에 복음 아니면은 전부 다 뭔가 하면은 우상문화, 사단의 문화예요. 그게 죽음의 문화죠. 그게 즐기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할로윈 되면 그러겠습니까? 안 그런 게 어디겠어요? 우리나라 지역에 일어나는 축제들 배경 보십시오. 전부 다 그 귀신 섬기는 거지, 뭐. 그럼 그거 전부 다 반대하고 다니면요. 옛날에 이런 진행이 있었어요. 보수주의 진행이. 당군 신화. 그래, 당군상을 깨트려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계속 그러고 다녀야 돼요. 우리 전도운동 그게 아닙니다. 반대운동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하고 내하고는 적이 되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내하고 적되는 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지. 실체를 알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반대운동만 하다 보면은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전도운동은 이 사람이 반대할 때는 반드시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그게 왜 하면 안 되는가 하는 이유를 밝혀줘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안내해야 돼요. 그래서 네거티브한 운동이 아니고 포지티브하게 돼요. 적극적으로 생명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게 우리 전도운동이지. 뭐 안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화는 알고 보면요. 나중에는 다 그냥 하게 됩니다. 우리 어릴 때 청바지 입고 교회 못 왔어요. 장로님들, 나이 많은 장로님들이 야단쳤다니까요. 내 어릴 때인데, 내 고등학교 되니까 한 4, 50년 되잖아요. 이제 보면은, 그때만 해도 머리 팜하고 뭐 너무 짙게 바르고 오면은 또 뭐라 그러고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심한 소리도 뭐 하고 그랬다고. 아예 서울 정신여고의 그 미션 서클이잖아요. 그 여고생들이 기타 치면서 합장하면서 전국 순회하는 사역들이 있어요. 시골 우리 교회에 왔어요. 아이고, 그 여고생들이 와서, 우리는 뭐 서울 여고생들이 와서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기타 친다고 장로님이 성질 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기타 다 치잖아요. 청바지 다 입고 오고 뭐 입에 다 칠하고 오고 뭐.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 아닌 거, 생명 걸지 않아도 될 걸 가지고 막 싸우다가 전도운동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에 뭐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돼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법으로 막아도 전도했잖아요. 죽인다는데도 전도했는데. 그래, 전도는 무슨 세상 문화에 빠져들거나 스며들거나, 이거는 복음이 없으면 그래 돼요. 동화되어 버리고 반대운동 하면서 이게 신앙이다 생각한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이 와도 그 세상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는 데마다 세상 문화가 바뀐 거예요. 복음 가는 데마다. 우상 문화가 찬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로 바뀌고, 점치고 구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보고 인도받고 기도해서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겠습니까? 기독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없어진 전 세계에 인신제사가 있었잖아요.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신을 기쁘게 하고 소원을 이룬다는 거. 그게 다 있었습니다. 그거 없어진 지 불과 뭐 그렇게 오랜 세월 아니에요. 100년 전에도 있었어요. 복음 들어가는 곳에서 그게 없어졌어요. 인권사상, 복음으로 나온 거예요. 아, 영혼이 없다는데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 세계 역사를 바꾸는 게 노예 해방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 걸, 항상 복음과 문화라는 관계를 잘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 반대 운동이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문화를 바꿔버려야 돼요. 생명의 문화로. 자, 이게 왜 전도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우리가 사는 현장이잖아요. 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요, 우리는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예를 들면 교회 시켜 오는데 쉬운 말로 술, 담배 때문에 교회 오는데 끓이기 하잖아요.
끓게 합니다. 이거 내가 술, 담배를 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고. 아니, 내가 이게 내 낙인데.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은 그게 낙인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 바다 바람 부는 데서 탄 대 피면서 막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 몸에 건강 안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또 술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걸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놀려면 술, 담배 끊어야 된다. 나는 예수는 좋지만은 이게 안 된다. 그리고 그런 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와서 복음 듣다 보면은 영적인 힘이 생기면은 필요 없는 거 끊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이고, 당신이 왜 아직도 그러고 있나?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을 쓸데없는 데다가 인생 전도해야 될 힘을 갖다가 그런 데다 다 빼앗긴다니까요. 그럼 나보고 또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피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럼 못 필 필요가 뭐 있는데 그럼. 마셔도 된단 말입니까? 그럼 못 마실 이유가 뭐 있는데 뭐. 그리고 굿해요. 그거 찾아다니면서 돈 써가면서 그 뭐 또 마실 필요는 뭐 있는데 뭐. 그거 하나 조절 못 하나. 영적 힘이 생기면은 저절로 끊어져야 되고 저절로 안 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면 같이 친구하고 복음 전행해서 먹는 신용도 할 수 있고 이래야지. 이건 오래 이야기할 게 아니고 깊은 것은 요 두 관계를 잘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얘기. 우리 자녀들이 자꾸 그런 우리 행실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복음이 못 들어온다니까요. 이런 복음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행실이 그 아이들의 그 삶이 복음이 바꿔버려야지. 근데 우리는 날, 아이고, 저놈 새끼, 지금 맨날 그 술이나 처마시고 말이야. 아이고, 이러고 앉아서 못하게 하겠어요. 술 먹는 것보다 더 복음 좋아하도록 복음을 심어야 되고, 그 복음을 못 들어가게 막는 주변의 흑암 세력을 우리가 기도로 꺾어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교회의 전도의 전환점을 터닝 포인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TP. 앞으로 세 가지 방향으로 모든 길이 납니다. 237, 5천 종족. 이것 방향으로 세계는 열리게 되어 있고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전도 방향도 여기에 초점 안 맞추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RT에서 출신 젊은 목회자들 포항에 대여섯 분 있어요. 그래 저녁 식사 같이 이야기하면서 알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그 사역을 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237, 5천 종족이 우리 포항에만 해도 84개국이 와 있잖아요. 아마 더 될 거예요 지금. 숫자가 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에 이리저리 생각지도 않게 지금 속해 있는 외국인들만 해도 이제 한국 사람 된 사람도 있지만 몇 개국이고 몇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영어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교회를 넘어서서 젊은 목회자들이 포항에 와 있는 외국인들, 우리가 선교로 가도 그런 사람들 만나서 제자 삼으러 가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내주셨는데 이 사람들에게 집중 사회가 연합해서 완내세대 사회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예 237 교회를 공동으로 목회해라. 그 황현진 목사가 임마누엘 한 목사님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했잖아요. 영어하니까 우리 여기 오는 분들 또 토요일 날 연일 RTS에서 그 젊은 한 목사가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자기 교회가 있고 또 사역은 우리 현장에서 사역하고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한 목사가 그냥 237 사역 교회 맡아라. 그 의논해보고 그럼 우리 교회도 선교사도 지원하는데 우리가 지원도 같이 하고 나중에는 중직자들이나 전도자들이 같이 237 찾아서 캠프하고
그래서 237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멀뚱멀뚱 손님처럼 있는 게 아니라 아 여기 우리 교회다. 그럼 자기 교회라는 관념을 가지면 자기 친구들도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캠프에서 연결하면 외국인과 모이는 교회를 사회 가면 포항에서 새로운 문이 열릴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일 놓고 기도 제목을 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와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자녀들. 하나님의 한 시대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선교 나가잖아요. 문화 배우고 말 배운다가 세월 다 지나버려요. 근데 와 있는 사람은요, 다르잖아요. 와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나 자기 돈 벌러 왔다가 전도자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전도 훈련 받고 목사 안수 받고 선교소로 가가지고 교회를 일으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 중에 유 목사님 늘 예를 들은, 그 스리랑카 살롬 목사. 이슬람 지역에서요. 집안에 좋은 집안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가문이 좋은 집안이에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모든 거 포기하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제자들 모여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지금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 믿고 목사로서 산다는 거는 모든 거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해 위협도 받잖아요. 아, 페루에 어떤 사람은 경찰 가는데 휴직 가고 돈 벌러 갔다가 전도자 만나가지고 우리 신학교에서도 훈련받고 갔어요. 교회를 부흥시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뀌는 시대에 어디에 방향을 두냐. 우리 전도자들은 이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들 성전. 이게 세 가지 방향 아닙니까? 237 치유 서밋. 근데 237은 이야기했지만 치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이런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그냥 영적인 병, 정신병, 마음의 병 오게 돼 있습니다. 갈수록 이제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뭐 30% 가까이 된다 그러잖아요. 약 먹는 환자라면 심지어는 군대에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 한다면 우울해서 푹 처박히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는 공개적으로 사고도 치고 다니잖아요. 그 묻지마 범죄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 피해자가 내가 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고 우리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병든 자들이 24시에 와서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후대들 그냥 세상 내보내겠다는 세상 못 이깁니다. 세상이 호락호락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주님이 세상 임금 그렇게 했어요. 마귀 그렇게 했어요. 세상 임금 사단이 꽉 장악하고 그 하나님 반대되는 반복음적이고 비복음적인 사상 문화를 가지고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애들이 기도할 줄 모르고 영적인 힘 없이 세상 나갔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우리가 렘넌트들을 어릴 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영적 섬이 안 만들어놓으면요 우리가 사지로 몰아넣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삼들 성전.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237 치유 서밋 요 세 가지 사역 속에 내가 어느 분야를 어떻게 하겠다. 자기 달란트를 찾고 자기 하나님 주신 응답을 찾아서 그걸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장로님들 모이면은 그거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예전도에 하고 근사님들하고 안수집사님들하고 그래서 같이 움직이도록. 자, 이러면서 금토일 시대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렘넌트 훈련에 집중하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 이미 왔고 온 이 금토일 시대를 실제 응답으로 누리도록. 자, 이제 이때 뭐 할 거냐 할 때 금토일 시대에 집중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유대인이 하는 7가지를 통해서 이걸 복음화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우리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독서 포럼을 통해서 세상 지식도 알지만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되어서 모든 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책이라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베스트셀러 되는 책들 한번 보십시오. 그 책 쓰는 사람이 일자 무식인 책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분야의 전문이고 전문가로서 이름을 날려야 베스트셀러 될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입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 전부 다 어디 이런 데서 노는 건 사상이에요. 그걸 돈을 주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자꾸 각인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책을 안 읽으면 돼. 바보 되는 거잖아요. 리더가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서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대학생들을 우리 잘하잖아요. 읽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 들어가지고 복음으로 보도록. 결국 하나님 말씀 뿌리 내리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합니까? 유대인들이 그거 했잖아요. 항상 위인들 이야기했거든요. 세상에 다른 말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들, 영향이 있는 리더들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담대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리 말하지만은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책 한 권 남기지 않았고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만큼 영향을 입힌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관점에 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위인보다도 그리스도를 강해지게 위인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세 번째는 우리는 유대인들은 세절기를 지키잖아요. 이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지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절기만 남아있지 내용은 다 없습니다. 이번에 팔레스타인이 미사일 공격하고 쳐들어갈 때 어디 간 줄 아시죠? 키부주에서 초막절 절기는 축제하고 있었어요. 그건 노는 거에 그냥 옛날이 아니라. 거기 쳐들어가서 다 잡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절기의 형태는 남아있고 전부 다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좋은 쪽으로 말하면 가족이 부모들이 함께 하면서 찾는데 우리는 뭐냐? 이 내용이 사모작입니다. 사실은. 6월절 우리의 구원, 오순절 성령의 역사, 초막절 천국의 배경, 이 내용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들은 어디에나 지키는 게 안식일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우리는 이 안식일 주의를 통해서 뭐예요? 예배와 기도에 담 내리도록 하는 겁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고 예배가 뭔가, 기도의 축복이 뭔가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알고 기도 알면 다 아는 거다 할 정도로. 그 금토일 시대에 돼야 돼요. 그러면서 세 가지 응답.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 복음입니다. 유일성, 기도 응답으로 받은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인생을 재창조합니다. 개인이 이 속에서 뭔가 오직을 찾아내도록 하는 걸 보고 성인식이라 그랬어요. 이 성인식은 뭐냐면 달란트는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 줬는데 나는 발견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금토일 시대 때 하나님이 주신 거야. 달란트는 하나님 주신 거다. 하나님 주신 게 뭔가 그 자기 발견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게 오직이고 그리 돼야 그 사람이 성인이라. 달란트를 모르면 돼.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유일성은 뭐겠습니까? 이게 우리 사명식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전문성을 찾는 겁니다. 그 전문가들과 인턴십도 하고 이미 랩런트 시절에 전문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저 학생들이 돈 버는 게 다르더라고요. 고등학생도 돈 벌고 막 그래요. 뭘 가지고 버냐 했더니 영상 만들어 가지고 하고 앱 만들어 가지고 하고 뭐 다 하더라고요. 그 돈 버는 데는 미성년 뭐 그런 거 취직하면 문제지만 자기 걸 개발해 가지고 하는 거는 그 제한받지 않거든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상품화 시키고 산업화 시켜 가지고 뭐 전 세계에 보면은 미성년 나이에 어린 나이에 뭐 백만장자 같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세상 내몰 때 파송식, 이게 유대인의 한 파송식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와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복음으로 땀내리게 해가지고 하나님 위로부터 주신 자기 달란트 발견하게 해주고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유일성의 응답을 갖고 나가게 만들고 이거는 세상 교육에 이거 하자고 하는데도 못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아이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는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이게 무슨 위대한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 생명, 영적 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우리에게 주신 그 아이들 사랑하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 속에서 내 작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전도의 방향 전환점을 이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속에서 237 치유 서밋, 237 5천 종교, 금토일 시대 여기서 나는 어떤 전도를 할 것인가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자 결론적으로 메시지 지난주 이번 주 메시지 속에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문제 이거 끝을 보지 말고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서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뭐 하냐 24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목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신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항상 일은 일어납니다. 네, 뭐 육신적인 경제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다 문제, 사건, 갈등 다 일어납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이 다르는 거죠. 대부분 답이 안 나고 답을 못 가진 사람들은 저기 다 넘어집니다. 한국 교회가 약한 이유는 뭐냐면 다 여기서 그냥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내 안에서 하나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를 찾는 겁니다. 그거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거라. 그러면은 이거 찾았으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4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까요? 내게 힘을 주시기도 하고 내게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나를 통해서 직접 행하게 하시기도 하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제 몇 번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나이 80대 모세 보고 하나님이 400년 동안 노예하는 저 백성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가능합니까? 혁명으로. 혁명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려고 물었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이랬어요. 그리고 손에 뭐요? 지팡이니다. 그걸 던져라. 그러니까 뱀이 됐어요. 그 꼬리를 잡으라. 다시 지팡이 됐어요. 저는 그 말씀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8절까지 20절까지 쭉 보다 보면요. 이야, 참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금도 하나님은 내게 그림 묻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네 가진 게 뭐냐. 그거로도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 나중에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랬어요. 그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 작은 것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절대로 가진 것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들어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시는 전환점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학교를 통해서 이번 학기에도 우리가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전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바꾸는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기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